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시죠.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돌아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열왕기야 13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야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왕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계속해서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나 여호아스가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의 억압으로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구원자를 보내어 시리아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예전처럼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다스렸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가문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그대로 걸으며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까지도 그냥 세워두었다. 시리아 왕이 여호아스의 군대를 공격하여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아스에게는 겨우 기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만이 남았다. 여호아하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누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하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요아스 왕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었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또 그가 유다 왕 아마시아와 싸운 용맹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가 죽으니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올랐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구원자를 보내어 시리아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예전처럼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노아 시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죠. 그 세상이 홍수로 인하여 멸망받았을 때에 구원자로 사용하셨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죠. 큰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그 방주를 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죠. 여호와 8 식구와 각종 짐승들이 그 방주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누굽니까? 롯이죠. 롯의 식구들. 그 식구들만 살아남았죠. 그 서기들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줬지만 농담으로 들었다고 그러죠. 안타까운 일이죠. 때가 차서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사용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시대말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되겠죠. 구원할 이름, 그분 이름 이외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가 받은 일이 없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자로 사용하신 그 예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반드시 믿어야 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가운데도 구원자를 언급해요.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 그가 누굴까요? 그러나 막상 열왕기서는 그가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한 구원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후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됐죠. 그때 우상 숭배자가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 예후는 그렇지 않았죠.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이 같은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거의 우상 숭배자들이고 그랬는데 예후가 왕위에 올라서 바알을 척결하고 그래도 나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거 애쓰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왕위를 4대 보장을 해 주신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올랐으나 아버지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로 돌아서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시리아의 하사엘과 베나닷에 이르기까지 2대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두 대에 걸쳐서 시리아와의 그 전쟁이 얼마나 크고 심각했는지 오늘도 말씀에 기록한 것 보게 되면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타작마당에 먼지. 후 하고 입김만 불어도 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럴 정도로 2대에 걸쳐서 시리아와의 전쟁은 북이스라엘을 풍비박산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다고 그러죠. 우상 숭배자가 그런 그 국가의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용서하시면서 한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안정을 찾는 그런 그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구원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구원자가 누구냐.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아수르 제국의 사람이에요. 성서학자들의 그런 그 주장에 의하면 놀랍게도 그는 아수르 제국의 아단나리디라고 하는 황제였다고 합니다. 그가 시리아의 다메섹을 공격하게 되니까 아수르 제국이 침입해 들어오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국가적으로 그 침입을 막아야 되잖아요. 시리아가 아수르 제국에 신경을 쓰는 동안 북이스라엘에게 신경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압력을 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점점 아수르 제국이 거대한 그런 그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나중엔 사용을 하십니다만 해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한 위협은 되진 않았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침입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군대를 돌려야 되겠죠. 아수르 제국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신경을 거기다가 다 쏟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게는 신경이 아무래도 덜 쓰여지게 되죠. 관심이 다른 데로 돌려지게 되니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북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시리아의 압제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만 더 늦춰졌다면 아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할 뻔했어요. 2대에 걸쳐서 전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했으면 말씀 봤죠?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국력, 군사력 완전히 바닥을 헤매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그러죠. 당시 군사력에 대한 표현도 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몇 절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7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아스에게는 겨우 기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이렇게만 남았대요. 그러니 조금만 더 시리아와의 그 전쟁이 길어졌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나라가 시리아에게 멸망당하는 이런 그 위기 상황 가운데로 몰렸었던 거예요. 근데 여호와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니까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를 하시면서 구원자를 이방의 아수르 제국의 황제를 동원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런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다양성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실 때에 사용하셨던 도구들, 방법들, 수단들, 내용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보세요. 이집트에서 400여 년 넘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을 보세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그 구원의 방법과 내용들이 있죠. 또 광야 40년 생활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내용들도 보십시오. 다양한 그런 그 수단과 방법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그 은혜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서고 밤에는 불 기둥이 서는, 상상만 하더라도 정말 대단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보면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다양성,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그 수단과 방법과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것들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몰라요. 제한적으로 한 나라, 민족 가문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그 은혜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에게는 제한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사용하지 못할 게 어디에 있어요? 모든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구원자로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아수르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근데 열왕기에서는 그의 이름을 밝히지를 않고 그냥 구원자라고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또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고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참된 평화와 안식은 하늘나라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은혜일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그런 그 많은 시련과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여건이고 조건이고 이런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도대체 정말 솟아날 구멍이 전혀 없는 거. 근데 하나님에게는 안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볼 때에는 그렇게 보일진 모르지만 하나님한테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사용하신다고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구원을 펼치시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세요. 우상 숭배자였던 여호와스도 보세요.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잖아요.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가 와서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도 받아주세요. 그런 그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구원자를 보냈다고 그러시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